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6절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6편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거기서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뜻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주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떨며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죠. 세상에 악인들의 흥황함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데 주님 그냥 둔다. 이것은 주님이 그 끝을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구하지만 동시에 떨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죄를 받아 마땅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 그러지 말고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이런 기도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주님 앞에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책망받고 징계받을 일이 없으시기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서 악과 시험에서 보호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다고 하는데 원뜻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내 뼈가 부서지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뼈에 실금만 가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다고 그러죠. 저희 둘째가 축구를 해가지고 축구하다가 이렇게 그 다리를 삐거나 다쳐서 응급실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 의사가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 근육통이겠지만 엑스레이는 한번 찍어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육통인지 뼈에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뼈에 금이 가면 아파서 숨도 못 쉰다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에서 기절할 수도 있다고, 너무 아파서. 그런데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한다고 한다는 의미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뼈를 부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그러면은 주의 자녀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대적의 무리들이 둘러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견고한 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성 밖에 나서면 성 밖에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의 무리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고난에 휩싸이는 거죠. 공격이 휩싸이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고난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고치셔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육신이 힘들고 병이 들어서 아픈데 병이 들어 아픈 것을 당시에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이 주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셨지만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또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육신에 연약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당연히 영혼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도 부서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이것은 실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그의 심령이 이 아픔을 깊이 느낀다는 거죠. 이 아픔을 깊이 느낀다는 것은 아직 영이 깨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아픔을 못 느끼죠. 사람이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를 넘을 만드는 거죠. 넘리스가 돼서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굳건하고 강건하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주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겁니까?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은 사랑밖에 없음을, 주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좀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구원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다고 믿었죠.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처럼 생생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어서 땅속에서 생명이 없이 그냥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누워있으면 누가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수월에 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치고 힘들고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마다 누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이런 탄식하고 통곡함으로 내 요를 적셨습니다. 눈물을 하도 흘려서 이불을 적셨다고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쇠하고 어두워졌다는 건 건강을 잃었다는 뜻이죠. 눈은 우리 몸의 건강의 표상이고 동시에 영의 표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상태를. 또 눈이 보면 총기가 있는 눈이 있죠.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총기가 있구나. 그 눈을 보면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실제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죠. 나이가 120세인데도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거지만 죽는 그날까지도 아주 총기가 있고 건강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섬기던 교회, 그 교회 창립 멤버셨던 나이가 많은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96세셨는지 97세셨는지
예배를 보고 집에 가시는데 아들이 앞에서 차를 몬다. 아들도 장로님인데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보고 나와서 편안히 낮잠 자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에 있다가 그냥 가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눈이 새하지 않는, 늘 건강하고 주님 앞에서 강건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 새벽 기도하는 중보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까지 이런 어려움을 고백하던 다윗이 8절에 가면 완전히 그 고백이 바뀝니다.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께 가서 닿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먼저 회복이 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다 낫는 거죠. 연인들이 연애를 하는데 연인이 뭔가로 삐껴가지고 이제 문자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전화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몸이 애달고 막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이렇게 왜 화가 났을까, 왜 나한테 이럴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왜 화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앞으로 관계가 좋아지겠구나 하고 다 아는 거죠. 주님이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의 끝에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됐구나 하고 심령이 완전히 살아나서 180도 다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분들, 그 기도의 그 우물을 파는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세계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40년, 50년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입니다. 영의 권세가 있죠. 영적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관이라는 것은 기도에서 오는 거죠. 근데 권사님들이 교회가 건축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되니까 돈을 당신들이 모으셔가지고 가정집을 하나 전세를 얻으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얘기를 안 하고 당신들끼리 기도를 하겠다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알려지게 됐죠. 목사님은 말은 안 하셨지만 이제 아마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좋아하시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기도의 세계란 거는 그런 겁니다. 누가 하고 말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도의 세계로 나가야 교회가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신기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사님 중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와라 이런 말씀을 들은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건 왜 안 하냐면 그런 겁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아빠가 돼갖고 왜 돈 안 벌어 오느냐 이런 얘기랑 같은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 게 아빠가 당연한 거지만 못 볼 때는 얼마나 저도 돈을 못 벌어봐서 알지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죠. 마음만 괴롭지.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 거죠. 그것처럼 기도해라 이런 말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 말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모든 일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재단이 열려있는 동안은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또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아직 괜찮은 겁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너를 떠나라.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 이제까지 날 괴롭혔는데 내 앞에서 빨리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좋을걸. 이런 심령이 회복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나의 구원을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를 주님이 들으셨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제는
처음에 나온 고백, 내가 떨리오니 내 뼈가 부서졌는데 이제는 내가 회복되고 나를 핍박하던 원수들의 뼈가 부서질 거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고 당당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하고 지금 아직 기도가 이제 끝나는데 이 짧은 기도 속에 뭐가 바뀌었겠어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령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아마 사시면서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어제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다음 날은 그 문제가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일은 아주 잊고 그냥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죠. 그런 다윗의 기도와 같은 우리가 늘 회개하며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화수목 3일 동안 연합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이 있기를, 우리 몬트레이 지역에 부흥이 있기를, 또 우리 몬트레이 지역에서 부흥을 소망하는 그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몬트레이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늘 오실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보혈이 덮어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1월에 17, 18, 19일 날 한국의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부흥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예요. 원래는 연합 부흥회가 있는지 모르고 가을에 부흥회를 잡았는데 연합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제 광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LA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우리 교회에서 초청할 수가 없는 분이죠. 강사로 오게 돼 있었는데 오면서 우리 이쪽 지역에 들렸다 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오시기로 했는데 그 LA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또 미리 약속했던 거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올 수 있도록 또 다른 일이 없이 오는 길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내적 치유와 영성 회복을 위한 집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회복을 바라시는가 보다, 큰 은혜를 부으시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우리 정말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제단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잘못을 저지르던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떳떳함을, 이 자랑스러움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사랑으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가 무너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현실이 무너져 내렸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기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일들을 이 새벽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중보자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자로 세운 주의 자녀들이 새벽 제단 앞에 있사오니 기도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중보자가 나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으로 인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중보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연합부흥회가 교회가 하나 되고 몬트레이 참된 부흥이 일어나며 한인 사회가 뭉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다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공동체가 회복되며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특별 부흥 성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훌륭한 강사를 보내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우리 가운데 오래된 상처와 묶임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보이는 성전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